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있습니다. 브루시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랜 기간 머문 도시의 순서를 정하라고 하면 그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자신을 배웅하기 위해 찾아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드라노라 하는 서원을 세우고 밤낮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성경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9절 하반절에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라고 하였는데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오네시보로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네시보로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 에베소 교회에서 파송한 아니면 개인적으로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돕기 위하여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머물며 사역한 두 번째 도시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여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1절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사역하였다라고 하면 다음으로 오랜 기간 머물며 성교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또 지역을 전파하는 일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마지막하는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동행하였던 협력자들을 소개하고 인사함으로 이 모든 편지를 끝맺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주목하여서 기억하는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19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는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라고 한 바로 이 오네시보로를 사도 바울이 꼭 집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네시보로가 언급되어 있는 곳이 딱 두 곳인데 한 곳은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본문하고 디모데후서 1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가 자신에게 용기를 보태주고 또 감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에 오네시보로와 같이 주변의 동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보태주는 그런 많은 오네시보로가 나타나길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교훈하는 또 사도 바울이 꼭 집어 기록한 이 오네시보로는 격려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격려라는 단어가 총 8번이 나타나 있는데 이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또 격려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왕의 격려입니다. 역대하 35장 2절에 보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는 히스기야 왕과 같이 남유다의 가장 뛰어난 왕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다른 역대 왕들보다 이렇게 뛰어난 존경을 받는 또 큰 업적을 남기우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시야 왕은 이 성경 역대하 3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는 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어지면 모든 분야의 일을 자신이 다 관여하고 자신이 격려자가 되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자신이 가장 뛰어난 경제학자인 것처럼 또 군사 분야에서 자신이 가장 뛰어난 군사 분야의 총 우두머리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기를 즐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세우고 그 전문가를 일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뒷받침을 하며 격려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이 복잡하고 또 고도화되어져 있는 모든 분야를 혼자 결정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가장 적임자이고 또 가장 뛰어난 책임자를 세워서 그를 모든 일들을 맡기우고 그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와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격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성경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돌아보았는지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보태어주며 격려하였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머져 있는 모든 시간은 비난하고 신란할 것이 아니라 더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지며 응원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 낙심한 자들을 찾아가서 격려하여 주고 붙들어 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람이기에 움츠려들며 또 깊은 우울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육체에 병이 들기도 하고 나이 세월이 가면 병약해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때에 서로를 외면하고 모른 척 할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자가 되어지며 격려하는 자가 되어지고 붙들어주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일보 신문에 미국 단역 배우였던 청 메카시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청 메카시는 이제 자신이 배우이지만 무대에 쓸 일이 점점 줄어들자 용돈이라도 벌기 위하여서 반려견을 산책시켜 주듯이 사람을 산책하는 일을 고안해 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렇게 사람을 산책하는 일을 공고하게 되어지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이 일에 신청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시간당 15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하였는데 막상 이 광고를 하자 30대, 40대의 젊은 사람들이 폭발적인 또 이런
요청이 있었고 영국에서조차 이런 사람을 산책시켜주는 그런 업무를 요청하여서 그는 직원을 35명까지 넓히고 자신의 회사 이름을 동반자 사업이라고 짓기도 하였다라는 신문 내용에 이었습니다. 이 신문 기사는 아마도 현대인들이 인격적인 소통과 서로의 격려가 얼마나 전실하게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문은 결론 짓기를 현대는 도시화되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살고는 있지만 더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과 우울증에 빠져 있어서 이러한 사람을 함께 동행하여 주고 격려해 줄 사람을 더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오늘 시브로와 같이 약한 사람에게 달려가 필요함을 공급해주고 또 그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혼자 모든 일을 결정하려 할 것이 아니라 책임자를 세우고 그를 격려하고 후원하여서 그가 마음껏 자신의 분야의 일들을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포로를 칭찬하면서 그가 자신을 격려해 주었던 것, 자신에게 용기를 보태어 주었던 것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해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격려를, 우리 주변의 응원을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응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그와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응원하는 지원자가 되어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에 감사를 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